샬롬, 반갑습니다. 손길 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 23절, 시편 50편 23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여호수아 8장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갖춰온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서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는 매복한 곳으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르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그들 앞에서 곧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의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 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이 이를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들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그 길로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서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은 남편을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 자기를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로 엎드러지게 하여 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의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았던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먹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수대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앞에 동행하는 고린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8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은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티끌을 무릅쓰고 장들과 함께 기도하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느냐, 너희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다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하고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했죠. 그래서 12지파가 뽑았고 이 결과 나중에 아가니에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가니한테 물어봤을 때
그가 시내산의 위토와 금은 이런 것들을 자기 장막에 감춰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아가니를 데려다가 저 아골 골짜기에 가서 그 온 식구들과 동물과 가축들 할 것을 모두 다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어요. 자, 이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 진노가 풀렸고, 그리고 이제는 아이성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 군대가 동원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작전 계획을 가르쳐 주셨죠. 자, 밤중에 몰래 저 아이성 뒤쪽에 가서 매복을 하고 있어라. 그리고 전면전으로 싸우다가 패한 척에서 도망에 나오면 그럼 복병이 성읍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면 그 연기가 오르는 것을 보고 신호로 해서 다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께서 적을 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작전을 계획하게 됩니다. 정말 그대로 그 밤에 여호수아는 그 군사 5,000명을 데려다가 아이성 저 서쪽에 이렇게 매복을 시키고, 그리고 자기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북쪽에서 공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밤에 전쟁을 하다가 그들은 패한 척하고 도망을 해서 광야길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멀리 그들이 떠났을 때에 복병들이 나와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불지르니까 성읍에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도망갔던 그들이 나가서 아이성 군사와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가운데 놓고 아이성 백성을 가운데 두고 양 옆에서 공격을 하게 돼서 그들은 결국은 패하게 되었고, 아이성은 잡혀서 나무에 달린 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날 전쟁에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한 후에, 그리고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전부 탈취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골고루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도 역시 아이성의 왕을 돌무더기로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듯이 칼 한 번 쓰지 않고 성을 무너뜨리기도 할 수 있고, 후일의 여호사밧 왕처럼 찬송만 불러서 다 멸하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매복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작전 명령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점령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으로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라고 합니다. 이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언제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또 밥만 먹으라고 하시지 않고 수고하고 애쓰고 충성하고 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 때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외쳐라. 이게 참 우리 상식에 맞지 않는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일하시고 명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애씀과 수고와 충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갖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애써야 될 때 있고 노력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될 때 있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할 때도 때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작전 계획을 짜줬고 그 계획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그 작전대로 했더니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임진왜란 때에
그 전투에서 저 노량 그 이순신 장군이 명량대첩이 있었지. 명량대첩. 그 명량대첩을 할 때에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에 사로잡혀 가지고 고문을 철저히 받았어요. 아주 그냥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간신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데려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온 몸은 막 상처투성인데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다시 놓았죠. 그래서 좀 백의종군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노량에 명량에 왔을 때에 배가 12척밖에 없었어요. 파선은 배 한 척.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전쟁할 수는 없을 정도잖아요. 근데 뭐가 왔어요? 전통 얘기를 적이 300여 척이 이 명량 참 해전을 향하여 온다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 밤에 배 밑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작전 계획을 다 세우죠. 이 작전 계획을 세울 때에 그 작전대로 하면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패한다라고 하는 작전 계획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그러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그 밤에 생각났던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바로 그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주셔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뭐 될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내 방법이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위험합니다. 적군과 싸우다가 패해서 도망친다고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리고 맞붙여 싸우다 도망치다 보면 여기에서 사상자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 전투에서 참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취한 물분을 그들에게 다 나눠줬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성이 점령한 다음,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섯 지파는 에발산에,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세우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에발산에는 저주를,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라고 해서 이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울창하고 골짜기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지만 이 에발산은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이에요. 근데 민둥산인데 그래서 여기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은 축복을 선포할 때 아멘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리심산은 축복을 받은 나무가 울창하고 숲이 우거진 곳이고 에발산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심산 에발산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산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온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서는 숲속에 있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민둥산에서 그 햇빛 속에서 거기다가 돌비를 세우고 제단 쌓고 거기서 먹고 마셔라? 이건 맞지를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 저주를 선포했던 것이고, 자,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심산에는 하나님이 없어도 그들은 거기서 쉬며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발산은 하나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 기둥이나 모든 것으로 덮어주지 않냐면 그 뼈약 끝에서 살 수가 없어요. 아마 하나님은 그날 하늘에 구름 기둥으로 덮으시면서 아마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고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을 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에발산에는 하나님이 한시도 떠나시면 살 수 없는 곳이 에발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여기서 먹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큰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과 같다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슬을 내려서 아침에 촉촉이 적셔주는 땅이 돼야지, 만일에 하나님이 떠나면 그래서 이슬을 내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 땅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말은 그 땅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땅이 뭐가 돼요? 젖과 꿀이 되는 땅으로 바꿔지지만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럼 그 땅은 황무지가 되는 거예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민을 뱉을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살기 전에 에발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아니면 너희는 살 수 없고 내가 떠난다면 너희 이 땅은 너희를 어때? 토해낼 수밖에 없다. 내가 곧 젖과 꿀이오리다. 그러니까 나한테 내 말을 듣고 내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먹고 살아라. 그러면 이 땅이 부여지면 너희가 행복하게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금까지 모세를 통하여 수없이 많이 반복하고 말씀했던 그 말씀들을 이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암시적인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심산처럼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나와 함께 살아야 이 땅에 복을 받는 것이고 너희가 행복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 방법과 내 계획을 가지고 행한다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발산의 교훈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에발산에서 하시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에발산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될 것이고 아이성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이루는데 계획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그 안에 순종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실 곳이 없으신 분은 11시에 우리 이 SN에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손길 문화관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에발산의 교훈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젖과 꿀임을 우리는 기억하사 그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유혹과 세상에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세속으로 가려고 할 때에도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연결된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요한 은혜가 안에서 더욱더 차고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또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드려진 모든 예배들을 받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멋진 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